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33쪽. 신약성경 333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너희 길을 여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주 쌀쌀할 정도로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고유 명절 추석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건강하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대 도시 가운데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 고대 도시 가운데 어떻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다빈 목사와 또 부다빈 목사가 부교육자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그 교회 성도들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쭉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 도시화 속에서 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가 4장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세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세 가지 장애물일 수도 있죠. 성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생활,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죽음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고대 도시에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중요 요소도 마찬가지로 장애물도 성적인 문제와 경제생활, 죽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2000년 전이나 곧 2000년 전 고대 도시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엄중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마무리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잘 대처하거나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말씀을 이제 배웠죠.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한 종말론적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종말론적 시각이 중요하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사는 것이 뭔지 거기에 소속과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야 된다. 그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선명히 하고 깨어있고 빛의 자녀답게 전투적으로 살다 함께 모일 때에는 축제를 벌이자. 축제를 열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수되고 교회에서 교회로 또 성도들에서 성도들내로 계속해서 주변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전 지역에 그리고 역사를 거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고 그 믿음의 선배를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이 닥쳐오고 박해가 닥쳐오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던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전혀 없었던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은혜 가운데 하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삿짐도 정리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하셔야 되니까 좀 바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셋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네.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왜 똑같은 준비를 똑같은 설교를 또 3번씩이나 하시네. 근데 그 다음 주 넷째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장로님하고 몇 분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매주 똑같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여기다가 설교 요약도 해놓고 여러분 여기다 적으면서 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고 속회에 모여서는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같이 격려하고 이게 사실은 공동체거든요. 저희가 가정속회를 세워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이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말씀을 드러내는가 성경의 말씀을 나타내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뭐 겸손이라는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예배 전에 예수님이 보이네라는 찬양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보여야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찾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은요,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이거는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 건물은요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나 뭐 폭파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막 전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건 우리 CCC 간사님이니까 열심히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으로 보여줘야죠. 반짝 열심히 막 전도지 뿌리고 그리고 나 전도했어 이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것을 결국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듣는데 이것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만 많아지면요 머리만 커져요. 비판하고 판단만 늘어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들은 것 많고 경험한 것 많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지.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살아야지 이러면서 삶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배운 거는 많은데 매주 와서 이렇게 설교 여러분 52주만 와도 52번의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가능해? 이게 말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도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도록 이걸 너희가 살아내야 돼.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고 공부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는요 우리 시대보다 더 불안정했다니까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터에 끌려갈지 모르고 그런 빠른 변화와 또 가득 찬 사람들의 욕망이라든가 좌절 그 모두가 막 뒤섞여서 들끓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것도 지속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익힌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지금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많은 장을 오랫동안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익힌 말씀들을 살아내야 될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런 복음으로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지난주에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라 우리가 그 영성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이 마지막 권면을 서로 세워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세워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끌이는 앞서가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따르미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끌이는 교회에서 뭐 리더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꺼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3절에서는요, 이끌이 앞서서 가는 사람, 리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역할이 뭐냐?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지도자, 리더, 이끌이들이에요. 여기는 이거는요. 세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세 부류가 아니라 뭐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권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은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이 뭐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이끌이야.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 나는 이끌이면서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비중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끌이면서 따름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 앞에 따라가는 앞에 앞서서 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따라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릴 수도 있어. 그 사람이요 나보다 신앙생활이요 더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끌이야. 이끌이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름이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끌이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뭐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거야. 자, 공동체 속에서 수고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좋은 믿음의 리더, 좋은 믿음의 지도자, 이끌이에요. 이런 이끌이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요 건강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역할은 수고하는 거.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배웠을 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수고는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할 때 수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난 사랑만 받기를 원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예요. 희생입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수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항상 수고가 따라요. 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공동체 안에서든지 여러분들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돌보고 살피고 수고하고, 이게 뭐냐면 일꾼이 지도자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낮아져서 수고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이 이끌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다스리는 거. 새 번역에서는 지도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앞서서 가다, 선두에 서다 그런 뜻이. 앞서가는 거. 선두에 서서 가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끌이는, 리더라는 거는,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선두에 서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거 진정한 믿음의 선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앞서가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고 이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앞에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막 살아가려는 선배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엄청난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뭐합니까?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배울 것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선배가, 내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어야죠. 그렇게 믿음에 따라가는, 진리를 가서 살아내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앞서가고 선두에 가는 사람.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막 이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권한다 그랬어요. 권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이, 리더는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가 뭐냐면 훈계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뭘까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진리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데 끝나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경고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지도자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끌이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사람은 절대 이끌이가 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슬픈 현실이,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 돼요. 교회가 문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끌이, 지도자는 뭐예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수고하고 진리를 쫓아서 먼저서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선두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끌이, 지도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요, 이러한 이끌이, 지도자,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요, 이런 이끌이,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직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이게 직책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직책 대신에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역할보다 직책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장로에서도 높은 자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역할보다 직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잘 알으셔야 돼요. 직책보다는 역할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역할, 이끌이로서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진리로 살아내고 있어. 너희들도 진리로 살아내야 돼. 그런데 잘 못했을 때는 거기서 앞에서 끌어주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끌이가 내 앞에 있다는 거는요, 나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끌이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뭐 장로가 되려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입금이로서. 자, 그러면 지금 입금의 역할이죠. 따르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2절 하반절과 13절이에요. 그래서 따르미가 입금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른 관계.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입금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 말은 당장 한마디로 알아줘라 라는 뜻이에요. 알아줘라. 입금이가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또 13절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고하고 앞서서 걸으며 훈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앞에서 하는구나.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뜬금없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왜 그래요? 입금이들이 공동체 리더들이 공동체 앞에서 수고하고 이끌어주고 다른 이들이 인정하고 고마울 때 공동체의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입금이와 따름이 사이에 이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입금이는 입금의 역할을 하고 따름이는 따름의 역할을 할 때 공동체의 화목이 깃들고 공동체 전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목은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 13절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필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교권주의, 강력한 교권주의, 교회를 목사나 장로가 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차지했어요.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분열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아져서 수고하고 자신이 먼저 진리를 따르면서 형제를 훈계하는 입금이가 필요하고 이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따름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어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조직에서도 얘기하고 다 공동체를 얘기해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앞에서 끌어주는 입금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리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바른 길도 잡아주고 이러한 입금이가 있고 따름이들은 그걸 보고 그래 맞아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고 알아주면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알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그냥 장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여기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요. 화목함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수고하고 서로 세워주는 입금이와 따름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왜 그렇게 바울도 떠나고 거기 부사역자들도 다 떠났는데 왜 그렇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게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로. 여러분 한번 들어서 그렇구나 끄떡끄떡거리고 끄떡인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입금이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같이 함께 따라가는 따름이가 공동체 속에 존재할 때 진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 교회 아직도 제가 보면 제가 이 성경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100%라 100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10점이에요. 아직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속회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공동체로.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끌이 리더가 앞에서 사랑의 수고와 함께 더불어 또 진리를 살아내고 또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서 책망하면서 같이 이끌어주는 이끌이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따름이로써 그렇게 같이 살아내려고 하고 하는 따름이 이런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늘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4절 앞에 전반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자들을 공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네,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뭐 4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믿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어도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14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해야 된다. 여러분 4장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사람이 게으른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나눴던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질서 없는 군인, 열을 무너뜨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 군인이 질서가 없으면 이거는 망가지죠. 열대로 딱 맞춰 서야 되는데 열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무질서하고 게을러서 적절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소비만 하면서도 남들에 참견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4장에서 경제생활 할 때 배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규모가 없어요. 왜? 생활 자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권계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훈계해야 된다.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을 쓰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되라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수준에서 영이 가능한 삶으로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삐져요. 나 교회 안 나가. 말씀을 듣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 권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너나 잘해. 그리고 안 나가요 교회를. 삐져요.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해요. 왜?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 봐.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자주 다녔는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규모 있는 삶. 경제생활이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절제와 균형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삶의 규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막 살아요. 그게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6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집에는 설거지가 막 쌓이고 빨래거리가 막 지저분하게 있고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그걸 보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집안이 꼴은 이게 뭐냐. 이게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 자기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질서하면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훈계해줘라, 권고하라.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그랬어요. 위로하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거에서 있습니다. 가까운 이와 사별했을 때 마음이 상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때 아유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내용으로 위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위로하라. 뭘로 위로하라고요? 진리로. 진리의 근거에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도 있지만 병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자식이 병에 걸리든 가족이 병에 걸리든 자신이 병에 걸리든 여러 고통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살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둠과 싸우는데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아유 어쩌다가 그래 재수도 없지 운도 없지 야 세상 사람 다 그래. 이렇게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내야지 진리로 위로를 하는데 내가 진리가 없으니 바르게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먼저 진리를 잘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우리 4장에서 보니까 절제력이 없는 사람, 특히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4장에서 성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못한 사람처럼 격한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자신의 성적 기관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부추기지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예요. 성욕이든 소비 욕구든 쇼핑이든 게임이든 어떤 종류의 쾌락이든 충동적 욕망에 휘둘려서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힘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 쇼핑 보다가 보면 그냥 막 사죠. 쇼핑 중독이잖아요. 게임의 중독에 빠지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붙들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붙잡고 늘어져라, 팔로 감싸 안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자주 무너지니까 충동적으로 살지 않도록 꽉 붙들어 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규모가 있게 사는지 마음이 약해져 위로가 필요한지 절제력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함. 가까이 살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로 살면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훈계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붙잡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속회를 강조하느냐? 공동체를 왜 강조하느냐?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제가 수년 동안 뭐 공동체 강조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가까이에서 부대끼고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사하게 차려입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서는요, 이러한 관계와 사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두터운 관계 안으로 들여서 특별히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이끔이, 지도자, 리더들의 역할과 또 이끔이와 따르미의 관계를 언급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따르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4절 후반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처라 상관없이 그에게든지 아무로 가르쳐주려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따라. 아멘.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따르미는 물론이고 이끔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끔이에게도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말할 때 실수하는 이끔이들이 많습니다. 왜?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 따르미보다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말할 기회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주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실수가 잦은 이끔이들을 따르는 이들은 이끔이가 좋은 본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변할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왜? 이끔이 역시 완전하지 않구나. 성숙해 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 신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끔이가 따르미를 지켜볼 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냥 막 꾸짖고 닥달하고 이런다고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금방 바뀌길 원해요. 빨리 바뀌길 원해요. 저도 목회 처음에 할 때는요, 맨날 이래서,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도대체. 저렇게 훈련을 받고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라는 말에는요, 그 어쩌면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빨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진리를 살아낸 만큼.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의해 변할 때까지 나 자신에게도 기다려주고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그의 기초에서 과거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까지 천천히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사람도 저래서 그래 기다려줘야지. 저 사람도 기다려줄 수가 있다. 근데 나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저거 왜 제대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고, 넉넉하게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자, 서로 오래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의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참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게 악을 행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은요, 악으로 대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선으로 갚으라. 바울이 다시 한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사실 우리 몸에 배인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게 돼 있다니까요, 내 몸이. 근데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상대가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으로 아주 미묘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으로 묘하게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해라.
상대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거나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애쓰지 말고 공동의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 패러다임입니다. 윈윈 패러다임. 근데 한국의 문화는, 교육 문화는요, 이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돼요. 이 패러다임에 익숙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보고 자기의 등수를 받습니다. 10등을 했어요. 11등부터는 자기 밑에 애들한테는 이긴 것이고 자기 앞에 있는 9등한테는 진 것이에요. 늘 승패를 따지는 문화, 이게 한국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비교하고 차별해서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이 도시 문화에 익숙한 우리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상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는 윈윈의 방법, 모두에게 좋은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윈윈에 모두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찾지 않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걸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한 부부가 되면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겨루게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모든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고 유지하고 성숙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운 거를 잘 살아내고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의 삶을 당연시하고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 도시 속에서 배운 내용을 잊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반대로 살기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시작. 성경에 가르치려고 살려는 이분이가 있고 그를 따르는 따르기가 있고 능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을 적실수록 끌어주면서 아라라고 받지 않고 벽에 서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벌써 지식이나 은세가 사라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됩니다. 아멘. 진실한 공동체, 세상을 거스리는 공동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끔이로서, 따름이로서, 누구는 이끔이고 누구는 따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끔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따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거스리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끔이 또는 따름이로서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나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도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이끔이와 따름이로서 이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